오래전에 제가 10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사서 이 1000피스짜리인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을 맞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가 놀라는 것을 상상하며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이 아니고 한 달 넘게를 맞힌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 후로 제가 그다음부터 퍼즐을 사질 않습니다. 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퍼즐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그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세대가 맞춰놓은 어느 정도의 퍼즐을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을 저렇게 맞춰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돼서 또 우리가 또 충성과 열심으로 그 다음 퍼즐을 맞춰 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를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퍼즐을 맞춰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머나먼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는 그 산상수훈 말씀은 후반부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전반부 마치고 후반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고 어떤 개념을 누리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삶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2월 한 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개론을 얘기합니다. 아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1862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닥친 러시아가 돈 때문에 천문학적인 가치의 땅인 알래스카를 미국의 헐값에 팔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853년에 크림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빚에 허덕이던 그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국이 해상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옆에 있는 알래스카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미국에 이것을 팔면서 미국 측의 협상가였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함께 밀고 당기면서 협상을 하다가 드디어 60만 마일 땅을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60만 평방마일 이것을 720만 달러에 팝니다. 따져보니까 1에이커당 2센트에 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던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거금을 퍼부어서 샀다. 알래스카를 단물 빠진 오렌지에 비유하면서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몰라서 했던 얘기였어요. 천덕꾸러기였었던 알래스카가 화려한 백조로 부상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897년 북아메리카 대륙 북서부로 흐르는 유콘강 기슭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그 금캐러 사람들이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냉전 앞에서 알래스카에 미사일 전력기지를 세우면서 요충지로 군사적 요충지로 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50년에 거기에서 가장 큰 석유가 터졌어요. 프로도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함으로 미국은 석유 매장량 3위로 뛰어오릅니다. 이게 알래스카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북극의 오로라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로 가득 찼고 석탄과 구리, 목재, 천연가스의 천혜의 자원이 가득 묻혀져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보물이 된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 알래스카를 아주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돈에 팔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인지 몰라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위대함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나라를 살 수 있거든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 맞는 게 아니고 아주 정답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100%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론이 오고 비가 오는 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합니다. 나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오늘의 날씨처럼 비가 오고 눈물이 나고 내가 힘들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으로 오해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천당,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정말 잘 일으켰던 사람들이 부흥사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부흥하게도 했지만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은 오해하도록 만든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를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요, 기독교 신앙이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관으로 타락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천국을 설명할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황금집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모든 게 다 금이더라. 길도 금이고 집도 금이고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곳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금이어야 돼, 금. 그런데 황금집은 그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나 거주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거주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집까지 판 사람, 밭 판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가요? 후미진 저기 초란 초가집 같은 데서 살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개털 모자의 비유예요. 우리 이 자리에 나이가 지극하게 되신 분들은 그 개털 모자를 잘 알 겁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954년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 산기슭에 개 200여 마리를 키우는 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개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멍멍 개가 아니라 개, 여의 장로님. 왜 이런 분이 개를 키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개 장로님이세요. 당시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이 개 장로님도 작정 헌금을 했어요. 개를 팔아서 헌금해야겠다. 근데 개 키우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사료값 빼고 빼오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장로님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개 한 마리 값을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 헌금을 보던 담임 목사님이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아니 장로가 되셔서 개 한 마리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단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계 장로님이 꿈을 꿨어요. 천사들의 인도함에 따라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이 진열돼 방으로 들어갔는데 금은 보화와 보석들이 박혀 있는 면류관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중에 내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제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이 쓰고 맞는 게 장로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근데 머리에 도통 안 맞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요. 제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간 데가 개털 모자가 있는데요. 아니 이분이 화가 났어요. 아니 1세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런 모자가 내가 맞겠냐고.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딱 맞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아니 이건 아니다라고 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 이분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를 팔아 우리 그 건축원금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예배당 자리로 헌납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 잘 짓고 장로님으로 수년간 진실하게 봉사하다가 천국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개털 모자나 받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부흥사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이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진실된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만든 얘기예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의 이 이야기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가면 우리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업은 주세요. 상급은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내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사이클론 뚫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20여 년 같이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성령에 충만한 자가 그래도 뭔가를 하지 억지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몇 년 해요. 그래서 다 떨어져 가요. 못해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받아야만이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요 설교하고 우는 사람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은혜 받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든 뭐 하든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 이야기가 기복신앙을 낳았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교회에 열심 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우리의 집은 금집이 될 겁니다. 황금집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미신 따위처럼 축복이나 주고 저주나 주는 그런 신으로 하락해 버렸어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그 신학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으로 둔갑해 버릴 때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천국은 좋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예요? 잘 모르죠? 우리 복음을 팔 고객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 그거 하나 팔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손님이랑 싸우는 장사 봤습니까? 그 사람은 문 닫겠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목말 모든 것 다 쓸개까지 다 빼놓고 그 사람들을 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안 전해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니네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선한 일을 하며 살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단 신문 칼럼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그 젊은 나이인데 뭐 저랑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목사님인데 파킨스병이라고 하는 불치의병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왜 그 병을 안고 그 부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자기 죽을 때까지 그 교회 하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녘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새벽 예배하고 마치고 나오는 권사님들이 나오시더래요. 정중하게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을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운동 차림, 우리 운동복 차림 알잖아요. 그런 운동복 차림을 갔으니 뭐 행색이 영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이 막더래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교회 화장실을 못 쓰고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답니다. 근데 마침 그분들이 걸어오면서 자기랑 금방 만났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고 지나가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글에 그렇게 썼어요. 하마터면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기고의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들은 화장실을 개방하라.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웃기면서도 참 씁쓸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몰라서 그래요. 뉴질랜드의 웰링턴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한국 대사관은 뉴질랜드에 있지만 명령은 한국의 대통령한테 받아요. 다시 말하면 뉴질랜드에 있지만 거긴 한국인 거예요. 한국의 대사관은.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가요. 그 나라,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돼요. 이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이 미래성을 우리는 짧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해요. already, not yet. 이미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자, 천당과 차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주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돼요.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천당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강조점은 현재 우리에게 임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죽도록 공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 이 자리에 장년들도 있어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학교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밥 먹으려고 갔던 직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네가 뭐 할래?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자녀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완전히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불못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멋지게 영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단이 공격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단이 틈이 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악에 노출되면서 우리 안에 고통도 있고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우리 안에 신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전엔 절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전에는 그냥 아파서 울었어요. 예전엔 이게 뭐냐라고 우리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승리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승리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현재성 때문에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랑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천당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의 몫이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희망하면서도 그 나라가 승리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지금 아무리 눈물이 나고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일어서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웃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주님의 나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내가 죽는 때. 또 하나는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종말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받쳐줄 수 있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뭔가 잘 풀려 나갈 수 있어요. 누구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힘겨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요. 잊고 살아요. 근데 그 잊음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십자가 지신 결국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그분,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끝에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이클론이 와도 뭐가 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하나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결국 우리 안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니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한대로 넓은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정말 마음 아픈 건요 천당이라는 이 이야기는 나와 네 교회밖에 몰라요. 너무나 협소한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좁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예요. 주님이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수장이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거 3년여 정말 열심히 젊음을 뒤바쳤는데 그 주님이 죽은 거예요. 허망하게.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가 아니에요. 조금 더 넘어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드디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은 그 복음으로 순교합니다. 스케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은 열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인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땅끝까지 나가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뭔가를 그렇게 잘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스케일로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는요, 구원과 삶의 현실이 지극히 좁고 편협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내 자녀가 조금 잘 되고 우리 집이 좀 복받고 그래서 조금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온통 집중돼 있어요. 또한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국한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개념이 천당 개념으로 잘못 가르쳐준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가야 될 건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니다. 이 가슴을 찢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초대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제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되는 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을 넘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나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다 나은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포용의 십자가, 인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튀르키예, 시리아, 터키에 터진 그 지진 앞에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국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진 속의 한 장의 사진에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모릅니다. 언니가 동생 지키겠다고 집채만한 콘크리트 앞에서 그 아이를 버티고 있는 모습.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던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예요.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 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냅시다.